계십니까? 카렌 블릭센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분이 이자크 디네산이라고도 필명으로 불리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귀한 작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분의 작품을 보기도 했는데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작품도 썼고 바네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도 썼는데 둘 다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바네트의 만찬에 보면 한 노르웨이의 산골 마을에서 그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산골 마을에 아주 독실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 아주 아름다운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마르티네고 동생은 필리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또 독실하게 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 두 딸도 좀 금욕적인 성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빌레르름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장교가 이 큰 딸, 아름다운 큰 딸을 보면서 이 마르티네 여인을 보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도박을 하다가 빚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알고 마땅스럽게 하지 못마땅해 하는 가운데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 프랑스 장교는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필리파는 노래를 아름답게 잘했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파팽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필리파 여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반해가지고 또 사귀려고 했지만 또 금욕적인 성향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교제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성도들은 나이가 점점 많아졌는데 성도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불화도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딸은 그렇게 아름답고 뛰어났던 딸들이었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 가운데서 두 자매가 교회를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네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파팽이라고 하는 그 둘째 딸을 흠모했었던 그 가수였던 사람의 편지를 들고 마을에 찾아옵니다. 편지를 보니까 이 바네트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을 하는데 이 여인을 잘 맞아서 같이 이렇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파팽 가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네와 이 필리파라고 하는 두 자매가 이 바네트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여 가지고 이 바네트라는 여인이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십니다. 이 바네트는 프랑스 전쟁 때 남편도 잃고 자녀들을 잃어가지고 마땅한 곳에 갈 곳도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1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 바네트는 가정부로 있으면서 살림을 너무나 알뜰하게 잘 해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프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가지고 돌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한 편지가 왔는데 이 바네트에게 온 편지인데 프랑스에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금을 이제 받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네트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마르티네와 필리파 두 자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됐습니다. 이제 거금이 생겼으니까 이 여인이 이 마을을 떠나서 이제 파리로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이제 헤어질 이별에 대한 준비를 아쉬운 가운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네트가
바닷가에 가서 잠깐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더니 활기찬 발걸음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목사님이 탄생하신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100주년 기념, 목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 만찬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가 준비하는데 프랑스식으로 준비하고 그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일주일 동안 그 음식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이 바네트라는 여인이 일주일 동안 만찬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참 기이한 구경을 합니다. 음식 재료들이 오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음식 재료들이 속속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북이까지 막 이제 음식 재료로 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특히 이 경건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딸은 더 놀라가지고, 우리가 평생 금욕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혹시 만찬 때 이 만찬이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는 다르게 그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큰딸 마르티네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니까 동네 사람들과 같이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만찬 때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우리 일체 그 음식에 대해 평을 달지 말자, 그냥 감사하게 맛있게 먹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만찬날이 다 됐습니다. 마침 만찬날이 다 됐을 때 큰딸을 한때 연모했었던 로렌스 빌레름이라고 하는 프랑스 장교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순간,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하는 순간에 얼굴의 빛이 달라집니다. 에피타이저와 수프와 메인 요리를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인까지 준비되어져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유난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초대를 받았던 로렌스 빌레름 프랑스 장군이었습니다. 이야, 고개를 저으면서 이 노르웨이 산골에서 이런 진귀한 음식을 자기가 먹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이 정식은 프랑스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당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수송 요리사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런 음식을 이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서 먹게 된다는 생각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감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것들도 이제 풀어지고, 그런 가운데 서로 과거의 사랑스러웠던 그런 모습으로 서로 정담도 나누고 갈등도 풀리고 화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찬이 끝났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실 때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는 오히려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10,000프랑을 썼습니다. 자기가 복권으로 당첨됐던 10,000프랑을 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그날 저녁에 먹었던 식사 그 값이 10,000프랑이나 되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과거에 그 프랑스의 그 최고급 식당에서 수송 요리사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에 참여했던 12명의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은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0,000프랑이나 되는 그 음식, 프랑스의 왕자와 공주와 귀족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값진 음식을 자기들이 먹었던 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12년 동안 프랑스 최고의 식당에서 수석 요리사가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먼 하란 땅을 향해 갑니다. 홀로 단신으로 그 위험한 한 달 거리 되는 여행길을 떠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위로 내려져 있고, 그리고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가 가는 곳에서 어디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이 다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홀로 단신으로 외롭고 힘든 여행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의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돌봐주셨고,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텐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야곱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자기가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을 쓰러뜨렸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이 되어가지고 전부 12,000명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한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전리품의 반을 갖게 하고 나머지 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500분의 1 군인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전리품 중에 500분의 1 가축을,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50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던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에게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1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미 군인들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예물을 바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금, 패물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 이 군 지휘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됐는가? 그것은 그들이 전쟁 후에 전쟁에 대해서 돌아보는 가운데서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 지파에서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한 지파에서 1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이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충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10명의 백부장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100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생명이 충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0명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단 한 명도 생명의 손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지휘관들이 전율을 느끼죠. 이야,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다. 12000명이 한 명도 다치고 죽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야곱이 먼 타향에서 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길에서 노숙하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전에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20년 전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느끼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때, 홀로 단신으로 그 외롭고 힘든,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던 그 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던 때, 그때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아들만 11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와 가축들이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들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우리 서초교구에서 서초교구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인천에 있는 청교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조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잠깐 간증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어머니 고인의 성함이 김생자 권사님이었는데, 김생자 이름도 참 희한하죠. 생자.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7남매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7남매인데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모시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모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제발 우리 집에 계실 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릉에 있는 이 목사님은 장남이었고 강릉에 있는 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동을 잘 못하시게 된 것이죠. 가족 식구들 면회도 안 되는 가운데서 이제 간병인만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간병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간병인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가 하루는 잠을 주무시는데 밤새도록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하도 특이한 현상이어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어르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천국에 갔어. 근데 제사장이 나를 안내해가지고 꽃밭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꽃밭길로 나를 걷게 해줬어. 근데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많은지 내가 너무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죽었다. 이제 몸만 갔다 와라. 다시 이곳에 오면 된다. 몸만 갔다 와라.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아침에 깨서 이 간병인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 듣고서는 정말 이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식구들을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이제 면회를 해가지고 어머니랑 인사를 나누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 어머니가 환한 모습으로 어딜 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병인이 또 묻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천국 가. 그러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임종의 모습을 이 간병인이 보고서 예수도 믿지 않던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모르고 지금 어디 가세요? 나 천국 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 제사장이라는 말도 모르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몰랐던 이 간병인이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도 알게 되고 여호와라는 말도 알게 되고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찬송시를 자기가 써야겠다고 하면서 찬송시를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꽃길 걷게 하시네. 그 제목입니다. 1절 제사장이 맞이하여 주시네. 주님이 가장 깊이 잠들게 하시네. 2절 향기로운 꽃길 춤추며 노래하며 걷게 하시네. 꽃길을 걸으며 꽃을 밟아도 꽃이 상하지 않네. 3절 며칠 후에 가리라 곧 가리라 3일 후에 가리라 죽음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이 맞이하시리. 이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찬송시를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비슷한 간증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